할렐루야. 예, 우리 열방에 계신 후사님들 평안하시고 그곳에서 또 기름이 넘칠 줄 믿습니다. 또 많은 추수가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서 모든 열방이 연합될 때 이제 온 땅에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어제도 제가 그 영생하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도 바울은 아벨의 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역사는 계속 있었고, 주님을 조명하고 이 오신 메시아가 살아가실 그 영생하는 길, 가시는 그 길도 다 보여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들이 바로 영생하는 자라는 거, 영생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지금 마지막 때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마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아벨 때와 노아의 때와 아브라함 때와 그 이삭, 야곱 때가 다르지만 그때 계시해 놓은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적용되고 동일해요. 근데 이제 시대는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떠한 열매, 어떠한 씨의 열매로 등장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어떤 우리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무슨 말씀을 알고 있고 무슨 말씀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어제는 그 약속의 씨 이삭 가운데 이제 두 아들 중에 야곱과 에서를 주고, 그 야곱이 이제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하나님 택하셔서, 에서의 족속은 야곱의 족속을 섬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하늘나라에서 시민의 계층이었다 해서 천국 시민의 계층.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고관대장으로 종의 신분,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종의 신분이에요. 근데 종의 신분이지만 그 신분은 영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혼의 생명에서 이제 그 생명나무에 잎사귀로 만국이 소송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의 그 두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도 싸워서 이제 결국 야곱이 쟁취하게 되고, 그래서 종의 신분으로 이제 야곱을 택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낳은 아들 12아들, 근데 그 야곱이 12아들을 놓기 위해서는 이제 네 부인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라헬이라는 부인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나오게 되고 여러 부인을 통해서 이제 11형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자, 야곱이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냐면, 자기가 이제 죽을 때 됐을 때 요셉의 각 아들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아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자, 이삭은 야곱과 에서 두 아들 중에 야곱을 축복했어요. 어쨌든 거짓을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차지했어요. 축복을 했는데, 이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어요. 왜 축복을 했냐면, 요셉과 자기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야곱은 땅에 속한 조상의 신분인데, 이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고, 요셉은 자기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그 애굽 땅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야곱이 요셉을 보고 내 거라고 한 게 아니고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왜냐면 야곱이 죽을 때 자기가 낳은 아들이 12인데 지금 요셉은 지파의 족보가 들어가지 않아요. 요셉은 영의 생명이 영의 생명. 지파의 족보는 땅에 속한 혼의 생명 안에서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요셉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족보예요. 어린 양의 12사도. 그런데 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기 지파라는 거야. 요 둘은 혼의 생명이라는 거야. 혼의 생명. 그래서 야곱이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이 그랬죠. 그 나머지 나오는 태생의 자손은 네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야곱은 그 이후에는 자손이 없어요. 그 야곱의 자손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그 목자가 예수님 오셔서 그의 태문을 열어줘야 돼. 요셉의 태문을 열어줘야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단이 요셉의 단. 영적 이스라엘이란 영적 이스라엘. 자, 그래서 그런데 축복을 하고 그 왜 그 두 아들을 축복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야곱은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이 지파의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은 11명밖에 안 돼요. 11명. 11명이니까 11지파니까 12지파가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은 어차피 영의 생명이 있다면 그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지성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12기초석으로 들어가는 자지 이 12문 위에 있는 성소의 영역에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제사장나라 조상으로서 하나님과 베델에서 언약을 할 때 베델에서 돌을 갖다가 기름 붓고 언약하고 11조에 대한 소원을 할 때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해야 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을 해서 알았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죽게 되면은 12지파가 안 돼. 11명밖에 안 돼. 그 두 아들을 딱 취했어. 13명이 돼 버렸어. 13명. 13명이 됐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할 때 이 레위 지파는 이 땅의 가나안 땅에서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왜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땅의 분깃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는. 그런데 13명을 왜 13명을 뒀냐면은 이 지금 레위 지파는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하지만 12지파를 받아야 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12지파로서 땅을 분배를 받아야 돼. 가나안 땅.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해서 일단 자기 지파에다가 딱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 이제 이 둘은 요셉을 통해서 낳았지만 12지파. 그러니까 요셉은 이 아들 둘은 애굽 땅, 이방 땅에서 낳은 종이에요. 종. 그래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도 종을 택하는데 그 종이 요셉 지파가 나중에 14만 4천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의 종 입맞은 자 14만 4천에 요셉 지파가 등장해요. 요셉 지파가. 요셉은 지파의 소속이 아닌데도 등장하는 것은 요셉과 에브라임이 동일하다고 했어요. 에브라임이 넣어갖고 너가 에브라임 같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을 받는다. 여러 민족이 나온다 해서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은 바로 이방족을 이방족. 그래서 요셉을 에브라임 이름을 넣지 않고 요셉을 넣었다는 것은 이제 여러 민족 이방인 가운데서도 종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안에서도. 그래서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애굽 땅에서 낳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래서 애굽 땅에 나와가지고 애굽 땅에 낳았는데 야곱이 취해버렸어. 둘을. 취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을 거두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됐는데 마지막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죠. 계시록 7장을 보니까 하나님 종 입맞은 자를 보니까 14만 4천 보니까 단지파는 없어졌어. 단지파라는 이름이 없어. 원래 12지파에는 단지파가 있는데 단지파가 없어지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등장해. 14만 4천.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 의미는 단지파는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회. 사단의 회가 돼서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회. 그래서 단지파의 자손들이 두로 저속하고 결혼한 그 여자들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자체는 황금을 발라서 짓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금신상이에요. 금신상. 우리는 솔로몬 성전 그러면 굉장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고 그렇지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 아비포하고 평화조약을 계약하면서 그들의 있는 석공과 그들의 기술자를 끌어들일 때 단지파의 여자와 그 두로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단지파의 혼혈 족속들이 와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짓고는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이 프리메이슨이 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이다. 그래서 그들이 사단의 회가 돼요. 유대인 자칭 유대인 하는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단지파는 이제 그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아도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땅이 뺏겨요. 뺏겨가지고 단지파는 두로 지방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두로 땅으로. 그래서 12지파의 땅을 분배도 단지파는 뺏기고 그 뺏긴 그 분깃을 에브라임이 지파 여호수아가 뺏어와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죠. 너에게는 두 분깃을 준다. 두 분깃. 요셉에게 두 분깃. 두 분깃이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이 에브라임 같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는 두 분깃을 받는 거예요. 단지파 끝까지 받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가 다시 돌려받잖아요. 다시 뺐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 지금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이 12문위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야곱은 그 비밀을 알고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축복해서 지파에다 넣어버려요. 그런데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마지막 그 12문의 이름이 기록되고 성소 지역의 땅을 분배받는 그들의 이름에는 단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도 동일한 땅을 분배받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는 그 의미는 그 당시에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지파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땅을 분배받을 때는 그 14만 4천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의 신분이라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유다 지파든 뭐든 다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추수된 자들.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된 자들이에요. 그 영역에는 하늘 보좌에서는 레위 지파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유대인과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 지역인 12문 그 지역을 땅을 분배받는 것이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을 얘기해요. 그들은 야곱의 자손에서 남은 자로 추수한다. 남은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이 아니에요. 요셉의 자손. 요셉의 자손은 이제 하나님의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은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함께 있는 그 12보좌에 앉는 거예요. 어린 양의 12보좌, 그 우편보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들이에요. 후사들. 왕권의 신분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의 신분이 아니고 왕권의 신분이에요. 왕권의 신분. 이제 어깨를 좀 펴시고 이제 종처럼 밑에서 종 밑에 종로로 했는데 우리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밑에 가서 종로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또 요셉은 임종시 자기가 죽을 때 됐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요셉이 죽을 당시는 고센 땅을 예비해가지고 그 요셉이 있을 당시는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의 사역을 열어준 왕이에요. 돕는 자.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왔을 때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그 기근 때 살 수 있게 해줬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있던 그 바로 왕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 근데 요셉 시대에 있던 바로 왕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돕는 세상 왕이에요. 세상 왕. 세상에서도 돕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딱 죽을 때 자기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이 고센 땅을 떠날 거다. 너희는 여기 오래 살지 않는다. 그가 죽을 때 그렇게 예언을 했고 너희들이 떠날 때 내 뼈를 이 땅에 놔두지 말고 가지고 가라. 요셉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창세기 15장의 헷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4대손이 돌아오는데 네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00년 동안 그 땅에서 환난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나중에 환난을 받게 돼서 떠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놨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 요셉은 그 비밀을 알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들이 떠나게 되지만 그 떠날 때 내 뼈를 여기다 묻어놓지 말고 갖고 가라. 그러면 지금 그 뼈를 가지고 가는 자가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모세는 이제 지금 요셉이 죽고 나서 한
한 거의 한 300 몇십 거의 그 300년 정도 300 몇십 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출애굽에서 떠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있다가 40년 동안 돌다가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모세가 그 뼈를 여호수아에게 인계해요. 여호수아에게 자 이 요셉의 뼈를 인계해요. 그러면 이 요셉의 뼈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무덤에 가야 돼 사실은. 왜냐면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무덤을 막벨라무를 사놨으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뼈를 가지고 요셉의 뼈를 가져가서 아브라함의 무덤에다 묻는 것이 아니고 세겜 땅에다 갖다 묻어. 세겜 땅. 그 세겜 땅에 묻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통과할 때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땅에 언약을 맺은 땅.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세겜 땅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이 요셉을 갖다가 그 세겜 땅에다 갖다 묻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야. 알았다는 거야. 그걸 몰랐다면은 아브라함 품에다 묻었으면 그 노아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오순절날 나올 수가 없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무덤이 열리고 나올 때 요셉의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종의 신분이 되면 못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에 따라 하나님이 다 구분해놔요. 전부 구별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이전에 지금 돌아가신 우리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 지금은 요셉의 무덤이 이제는 정리가 됐어요. 없어요. 요셉의 무덤은 다 정리가 됐다고. 지금은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죽었다. 그럼 지금 그 베드로 또 뭐 바울 이런 분들은 지금 전부 낙원에 가 있어요. 그 영이 낙원에. 그 낙원에 있어야지만 주님이 오실 때 공중제령할 때 그 안에 거기 있던 영들을 이곳에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낙원에 가지를 않아. 갑자기 눈이 동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종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서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들림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팔자가 좋아서 그래. 왜냐면 태어나는 시기가 또 요때 태어났어. 근데 우리가 태어난 시기가 마지막 때인 줄 누가 알고 태어났냐고. 근데 와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곧 이르렀어. 그러면 이르렀는데 그때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이룰 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중동 전쟁에 그 전쟁을 세계 대전으로 일으키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전쟁을 가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 은혜로 택한 자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을 감하는 거예요. 중동 지역으로 제한해버려요. 그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예언을 알면 자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길을 아는 거야.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을 아는 거야. 무슨 음성을 들었더니 이런 거 말고 그런 길 말고 성경에서 이 약속한 예언의 말씀들 또 성경에서 진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이 연결돼서 그 말씀이 맞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모든 증거의 그 확정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든 계시록이든 다 끄집어서 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딱 접목이 되고 그 말씀이 풀어져 버려야 돼. 그래야 확정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세기에 감춘 것을 다 풀어줬으니까. 비유로 다 풀어줬다. 비유로. 자,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얘기 중에 사도 바울이 왜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냐면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8절에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감동 온다고 쓰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창세기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 순서대로 돼 있어. 순서대로. 생명의 길을 가는 순서, 마지막 추수의 비밀에 대한 계시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이 열리면 성경 66권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냥 계시록은 그냥 열리게 돼 있어. 계시록은 그냥 그 일을 조명해 놓는 거예요. 증거해 놓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데 너는 정령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거예요. 객.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네 자손이 객이 된다는 것은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살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을 섬기게 돼. 너희는 지금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왕족들을 섬기게 되고 또 그들은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의 자손들은 기근에 7년 흉년의 기근에 애굽 땅으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요셉 시대만 좀 번창하게 살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마지막 그 바로왕 그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왕이 나올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제 뭐 거의 뭐 그래서 하나님이 열장을 내려가지고 이제 내보내잖아요. 자, 그래서 그 400년 괴롭힌다는 이 약속을 지금 요셉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알고 이제 자기 예언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한다는 거예요. 이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데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손들이 이 땅에 돌아오는데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돌아오지만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간영한 때는 지금 때. 아모리 족속이 간영한 때는 지금. 네. 이때를 지금 조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횃불 언약을 해요. 횃불로 이제 그 고개 사이로 쪼개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너는 너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는데 자, 내가 이제 네 자손 4대손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애굽강에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러면 애굽 땅에서 유브라데 그러면 광야와 가나안 땅이에요. 포함이 광야. 그러니까 애굽강에서부터 요단강 사이는 광야야. 그 광야 땅도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까지는 가나안 땅의 끝이 유브라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다 포함해.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애굽강과 큰 강 유브라데 광야와 그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은 광야에 머무를 자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 머무른 자는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야. 1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어버려요. 이들은 요단강을 못 건너가. 그러면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그들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모세부터 시작해서 땅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못 받아. 쉽게 얘기하면 14만 4천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 네 4대손이 돌아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 4대손은 누구냐면 요셉과 열한 형제예요. 요셉과 열한 형제. 아브라함의 4대손은 요셉과 열한 형제. 그 자손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광야와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도 그 4대손 안에 있는데 그들도 내가 건져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원받는 백성은 홍해를 건너야 돼.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야 돼. 그 홍해를 건넌다는 의미는 물로 세례를 받은 자를 얘기해요.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 물벽 사이로 지나가는 건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물로 세례를 받다는 건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구원의 표를 받았다는 게 구원의 표.
그런데 그 구원의 표를 받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지만 그 죽은 자 안에서 제사장 나라 조상이 야곱의 남은 자손만 내가 건져주겠다. 이 남은 자손. 그게 14만 4천, 14만 4천. 근데 이제 출애굽 2세대들하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원한 대지상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가 버려요.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요단강은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요단강.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요들은. 이들은 구원의 표를 받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들은 그 건너갈 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예수님과 몸이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 우리는 지금 이미 하늘 보좌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고 자기의 몸이 연합을 이루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의 몸은 우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그분의 몸. 그러니까 그분은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의 몸은 남자의 부활 생명. 그러니까 그 부활 생명과 한 몸이 되어서 이미 하늘 보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열매가 주님이 재림해서 오셔서 한 몸으로 공중원의 채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오순절날부터 나팔절 전까지 여름 넉 달 동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지금 그 맺혀지는 그것이 지금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로 기름을 담는 거예요. 기름이 담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났냐?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오셔서 잉태하시고 성육신했지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었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진리의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잉태됨으로 내가 새 생명의 열매로 나와버려요. 새 생명.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버려요. 하늘에 속한 자.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가 땅에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인을 쳤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후사.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 보좌에 앉는 우편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그 열두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그분 자체가 그냥 한 몸이라 하면 우리는 꽝이야. 근데 그분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붙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붙어지는 게 우리에게 지금 그 생명수가 공급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열매가 나오는 열매.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이 열매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 향기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 그 열매가 쪼개져 나오면 그 안에는 기름,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돼. 생명수. 우리에 비해서 생명수가 터져나가야 돼.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터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 중에 이제 요셉과 11형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딱 데리고 사는데 이 아들은 이 요셉은 뭔가 달라. 그러니까 이 야곱 마음에는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써 11형제가 이제 뿔딱지가 난 거예요. 이제 열 받았어. 그래가지고 막 시기하고 이래요. 야곱이 왜 요셉만 사랑했겠냐는 거예요. 왜 사랑했겠어요?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읽을 때 육적인 그 어떤 그 인본주의적으로 그냥 사랑하면 아유, 그래도 우리 아들 중에 장남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됐던 것은 그가 나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뭐였냐면 그에게
색동저고리 채색옷을 입히는 거예요. 채색. 그럼 이 채색옷을 입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채색옷은 7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이 색동저고리 여러 칼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여러 칼라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색동저고리. 그러니까 그것은 7명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야곱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 자기 조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과 언약할 때 에셀나무를 심어버렸어요. 그 에셀나무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 그 에셀나무를 통해서 깊은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영역에 샘을 쏟아서 그 에셀나무를 통해서 생명수가 공급될 때 그 생명수 에셀나무의 예표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 자기 자손, 자기 아들 중에 요셉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에셀나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요셉을 통해 7명이 기름 부어졌다. 7명이. 그러니까 이 자가 내 아들 12아들 중에 이 자가 장차오는 메시아였다. 메시아 예표. 이걸 요셉이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마음을 딱 아는데도 야곱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은 인지는 하지만 그 자체를 아직 잘 몰라.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에서 보면 그의 행동에서 나와요. 그의 행동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다르다는 건 알아. 알아. 그런데 이제 요셉에게 꿈을 보여줘요. 하나님. 꿈으로 계시해요. 꿈을 계시할 때 창세기 3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밭에 마지막 추수 때 밭에 곡식을 묻고 추수할 때 되면 요셉의 단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 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이 꿈땀에 요셉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꿈땀에 형제들한테. 그럼 네가 왕이냐? 내가 네 종이냐? 막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자기들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꾸짖어 들을 때 그 형들이 막 화가 나갈 때 그 아비 야곱도 야곱을 꾸짖었어. 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마음에 이렇게 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은 아른아른해. 근데 이제 요셉을 통해서 기근에 야곱이 돌아올 때 그 야곱이 돌아오는 그 와중에 이제 14만 4천이 돌아오는 계시와 이제 에서의 남은 자손도 같이 오는 계시가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야곱이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 해요?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요셉을 살아서 요셉이 이제 자기들이 기근에 살릴 것을 아는데 이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내려가는 거예요. 또 야곱이 그 7년 기근 때 먹을 게 없어도 요셉이 베냐민 데려오라고 계속 하는 거는 14만 4천의 끝이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데 베냐민을 안 데려오니까 계속 요셉은 출세의 비밀이 거기서 베냐민을 끌어들이는데 야곱이 절대로 안 넣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안 넣는다. 그래갖고 언제 넣냐면 야곱이 2년 정도 먹을 거 곡식 상한 거 다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떨어질 때 아들들이 우리 이제 굶게 생겨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갖다 데려가라 그래. 그때. 네. 그러니까 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때는 내가 사랑하는 저기 베냐민이라도 데려가서 곡식을 가져와야지. 요게 땅에 속한 자의 속성이에요. 속성. 할렐루야. 네. 이제 이번 저기 대전 집회 거기 가면은 이제 이 열방을 추수하는 비밀을 이제 하나님 풀어주실 거예요. 비밀도.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이 보여줬을 때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셉은 그 인생은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절기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요셉은 죽어야 되고 형제들에게 죽어야 6월절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구덩이에 빠져서 무덤에 들어가야 되고 또 살아서 초실절에 나와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야 되고 애굽 땅에 갔을 때 이제 부활의 생명이 된
그 요셉에게는 성령이 일을 주니까 감동을 주니까 그 술잔간 떡잔간에 통해서 십자가의 두 강도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풍년과 6년의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마지막 가을절기 나팔절과 속죄절의 그 추수하는 비밀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마지막 아벨의 피를 통해서 믿음의 선이 출올 때 마지막 요셉을 통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면 이런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우리는 지금 오순절의 그 열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알고 우리를 조명해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을 때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남자의 부활 생명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안에 뭐예요? 영생을 미리 맛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죽지도 않고 아직은 내가 그 죽어서 지금 낙원으로 가 있지 않았더라도 내가 삶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의 삶을 사는 자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었으니까, 천국 복음이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삶을 못 살고 천국 냄새도 조금 나기도 하고 또 땅의 것도 조금씩 나고 이러는 건 뭐냐면 등불이 하나 둘 켜지는 거죠. 이게 하늘 보좌에 7 등불이 있는데 그 7 등불이 하나가 켜졌어. 근데도 승질이 아직 살아있어. 못 참겠어. 내가 그냥 이 억울함을 당하면 내가 열이 뚜껑이 팍팍 열죠. 그럼 아직은 내가 등불이 7개가 안 켜진 거야. 이제 그러면 또 2개가 켜져. 그럼 2개가 켜지면 자꾸 켜질수록 육은 점점 죽는 거야. 육은 점점 죽을수록 영은 점점 살아나는 거야. 그런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는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희죽희죽 기뻐서 다녀요. 밖에 제가 말씀드렸죠. 밖에 나가서는 모자를 쓰고 다니라고 모자. 속으로 웃으라고. 옆에서 누구 약 올리냐 그러고 또 괜히 봉변 당하면 안 되니까. 자, 똑같은 인간이 사는데 삶이 달라요. 똑같은 시간에 지금 살고 있고 똑같은 환경에 사는데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이 진리를 받기 전에 교회 종교생활하고 어떤 교회 다니든 종교생활할 때 그때 삶하고 지금 삶은 완전히 달라요.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 속박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만신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신을 다스리는 성령이 우리를 감동감화시켜요. 그들은 그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만신 밑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의 영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섬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모르고 무엇을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누굴 섬겨요? 잘못 가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섬기면 안 돼. 절대. 저는 이 기름을 부어서 전하는 자지 내가 예수가 아니에요. 저는 이 통로지. 그렇지만 우리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을 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체가 다르고 사명이 다른 거예요. 사명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후사.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저 장로님만 해야 되는 거 여러분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선생이라 랍비라는 칭함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서로 생명수를 공급하는 지체들이에요. 지체. 할렐루야. 그렇지만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을. 무슨 얘기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기름을 많이 담아서 이제 불이 2개도 켜지고 3개도 켜지고 이게 이제 셈이 열리는 게 계속 4개, 5개. 그러면
점점 일곱 등불이 켜질 때까지 가다 보면 장성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고 향기가 나오고 하나님 뜻을 하니까 내가 기도하고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명을 던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해 있다? 여러분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해버려요. 성령이 증거할 때, 예수 이름으로 증거할 때 그 일이 일어나 버려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권세를 알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떠한 지금까지 환난과 그런 역경,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서 그것을 치료해버려요. 그래서 황폐한 땅이, 황폐한 가정, 무너진 가정, 황폐한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이 흘러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름을 받고 집안에 있는데 가서 종교행위로 해봐요. 그러면 그 집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갖고 계속해서 일곱 귀신이 역사해요. 근데 거기에 생명의 기름이 부어져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면 귀신이 다 도망가 버려요. 거기에 있을 데가 없어,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어둠이 버티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아직 불이 안 켜진 거예요. 여러분들만 바뀌면 가정이 바뀌게 돼 있어요. 가정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놔요.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자, 이 지금 얘기가 바로 모세를 통해 출애굽과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까지 사도 바울이 딱 기록을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뭔 얘기인지 몰라 사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다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까지 누가 그것을 점령하는 것까지 다 기록해 놓은 것을 바울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 마음을 아는 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만 봐도 이거는 풀 수가 없어요. 몰라요, 뭔 얘기인지. 근데 저도 성령의 기록을 보면요, 이 깊은 영역을 막 보면 그거를 따라 적을 수가 없어요. 하도 깊은 영역을 적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기름이 부어져야 이게 메모를 해도 그 뜻을 알고 적는데 그걸 모르면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기록을 하려면 아마 사도 요한처럼 책을 써갖고 이 땅에 둬도 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양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기록을 남겨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것을 쓴 것은 성령이 강하게 보니까 그 맥을 쓴 거예요. 맥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마지막 때는 저를 통해서 이걸 풀어주니까 이게 다 열려버리는 거죠. 전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성령이나 우리가 받는 건 똑같 동일한 거야. 동일한 거야. 근데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어.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그것을 헤브론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그 헤브론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성취하는 걸 얘기했는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이 땅을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준다는 약속의 땅을 성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성취했어요. 성취했는데 지금 그 의미는 뭐냐? 이 땅에서는 광야하고 그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에 들어갈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풀면은 이 말씀이 다 증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늘의 모형으로 성막을 구조를 얘기하고 그 성막 안에 담는 기구들을 얘기할 때 이 모세는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와 안뜰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방주를 얘기하고 고센 땅 이 모든 것은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에 들어가는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비밀을 알았는데 자기는 증거할 길이 없어요. 모세가 증거할 길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증거는 메시아인 예수님이 와야 증거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을 다 비유로 얘기할 때 그것을 다 풀면 이 증거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지금 그 야곱이 베델에 가서 이제 돌베개 하던 그 베개를 이제 돌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전이요 문이라는 데다 세우고 기름을 부었을 때 그 돌은 이제 죽은 돌이 아니고 성전 문에 세워지는 흰 돌이 되는 거예요. 흰 돌. 흰 돌. 이 흰 돌이라는 것은 죽은 돌의 성결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받았다는 것은 하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는 표는 바로 뭐냐? 이 표는 혈과 육으로는 갈 수 없지만 부활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활 생명은 남자의 부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데 영의 생명인데 이 땅의 생명들은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 그래서 여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자체가 제사장의 실체, 제사장의 신분, 하늘 보좌에서. 하늘 보좌는 부활의 생명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저기 천국 간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이 와서 성령이 기름 부어서 성령의 열매가 되고 또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가 여자의 부활 생명과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지 죽었는데 그냥 예수 믿고 들어간다? 이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 그냥 기초적인 그런 그 학문이에요. 학문. 그래서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부활되지 않고서는 못 간다는 거예요. 부활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열매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는 성령의 진리 와서 기름을 부어줘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기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 모세와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 인계를 해요. 인계하고 모세는 아직 힘이 쇠하지가 않았어. 살아있어. 힘도 좋은데 어죠? 무슨 산이죠? 느보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냥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는 뭐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때가 왔어. 때가 왔으면 광야에서 죽어야 될 자들은 다 죽어야 돼.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자들은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때는 쇠하지가 않고 그래도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는데 느보산에서 그냥 사라지게 해버려요. 천사가 데려가 버려요. 아브라함 무덤에 갖다 놔버려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 인수를 하고 갈 때 여호수아가 그 비밀을 딱 알았어요. 무엇을 갖다가 인수를 해줬냐? 그냥
뭐 기구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라, 뭐 옷보따리 있으니까 가자 이런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하나님 뜻. 자, 이 요셉의 뼈를 잘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서 묻어줘야 된다. 약속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데 당신이 가면서 요단강에서 죽은 돌 12돌을 취해서 우리를 길갈에다가 묻어달라. 그 뜻은 뭐냐? 우리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과 베델에서 약속했다. 그 죽은 돌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전이여 물이 나는 곳에다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11조로 드리겠다고 소원했다. 우리가 나와 출애굽 1세들이 11조의 하나님의 예비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지만 여호수아 당신이 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 안에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우리를, 그렇지만 우리는 홍해바다는 건넌 자다. 물로 세례를 받은 자다. 신약시대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자다.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막도 짓고 제사장은 이 복개를 메고 하나님이 전진할 때 전진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돌았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비밀을 딱 알고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 12돌을 취해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이 어디냐면 길갈인데 그곳에다 가서 세우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이 죽은 12돌이 여호수아가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 입문하는 그 여리고성은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을 예표하는 문이에요. 초인문. 거기다가 세워준다는 것은 우리를 야곱과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약속한 모든 언약을 성취해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12돌을 취해가지고 그 돌을 길갈에다 갖다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약속한 것을 이루신 기념하라. 이 얘기는 장차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 여호수아 같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다른 양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에 연합되는 그 지체가 아니고 우리는 수염소였다니요. 수염소. 그렇지만 오순절에 속죄제로 드리는 수염소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속죄절을 예비하셨고 속죄절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생명나무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완성을 해서 반드시 우리도 길갈에다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그 뒤에 행하는 일을 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다가 갑자기 야 12돌 주워라 갖다 놔라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건너갈 때 그에게 모든 것을 전임하고 다 넘겨주고 인순결할 때 자기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성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달 때 다 쫓아다니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지만 아브라함에게 광야도 허락한 땅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이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자, 이 비밀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겠다는. 이제 계시록은 뭐냐면 그 12돌이 흰돌이 되어서 하늘보좌로 들어가는 그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전부 다 연관. 그러니까 2장 17절에 뭐냐면 버가모 교회에다가 이제 성령이 말하는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자, 이 흰돌의 새 이름이 바로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의 이름에서 천사가 야복강가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로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씁던 것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새 이름,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 힌돌은 11조로 소원한 베델에서 약속한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힌돌이라는 것은 죽었는데 그 죽은 돌에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 그래서 이들은 흰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흰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흰 옷. 그리스도 옷은 빛의 갑옷이고 흰 옷이라는 것은 내가 정결한 육신으로 예수의 피로 씻어졌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저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했더니 대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후 3년반 대환란, 짐승이 풀어받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통과하는 자. 그들은 시온산에 입성하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환란이 바로 직전에 공중 재림에서 휴거되는 자들이고, 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는 거고, 빛의 갑옷. 그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을 영접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입는 드레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흰돌이 요단강에서 죽은 12돌을 건져서 길갈에다 세워졌을 때 그 길갈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여리고 성문 앞에 있는 거예요. 길갈이. 그럼 그것은 뭐예요? 베델의 하늘문 앞에 죽은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은 그 돌이 요단강을 건너 흰돌이 되는 거예요. 흰돌. 그것이 이제 이 야곱의 남은 자손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으로 14만 4천은 각 지파 중에 12,000만치라는 것은 14만 4천이라는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할 때 저 돌을 기름 붓고 나서 자기의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서원은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 10분의 1은 자기 12지파 가운데 10분의 1에 대한 그 하나님의 종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 안에서는 곡간에 넣어두는 곡식도 나오고 쭉정이가 나오지. 쭉정이는 10의 9% 9가 쭉정이고 10분의 1은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운 가루가 되고 알곡이 껍질이 벗겨져서 바스라져가지고 고운 가루. 바스라졌다는 건 뭐예요? 내 의의가 없이 다 바스라져서 생명의 떡을 만드는 소재가 되는 그 기름을 섞은 떡이 되는 거예요. 떡, 생명의 떡. 떡덩이가 되는 거예요. 떡덩이가. 할렐루야. 고운 가루가. 예.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여호수아와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2세대들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연합을 이루는 흰돌이 아니고 산돌이 되는 거예요. 산돌.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산돌. 그 산돌이신데 여호수아는 산돌의 예표야.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서 들어가는 자들은 산돌과 연합을 이룬 한 몸이 된 산돌이에요. 산돌. 우리도 산돌. 산돌이라는 것은 산돌이라는 의미는 의의 직분자예요. 의의 직분자. 하목직책의 의의 직분자. 그래서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살아서 들어간 그 자들은 반드시 요셉과 같이 요셉의 단인데 요셉의 단을 입혔는데 그들은 반드시 절기를 통과해야 돼. 절기. 요단강을 건너면서 절기가 시작돼. 절기.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건넜을 때 이들은 뭐예요? 여호수아기 5장 2절에서 5절 또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서 했던 행위가 뭐냐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할례를 했어. 할례. 요단강을 딱 건너간 다음에 할례. 그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할례를 했어. 이 할례를 한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남자의 할례는 바로 요단강을 건넌 그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부싯돌 칼이라는 불칼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쳐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한 자를 얘기해요. 할례가 임한 자. 자, 그들은 뭐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의 부활 생명은 반드시 10절과 12절에 보면 그 달 14일 저녁 유월절을 지키게 돼. 유월절을 통과해야 돼.
그리고 통과가 나면 무교절이 되면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어야 돼. 먹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 먹게 되면 딱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먹었던 유교병은 다 없어지고 만나는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채워지면은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실절에 부활의 생명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게 돼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야 오순절이 돼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말씀을 통해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마다를 안 하시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기록을 쫙 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에 뭐라 하냐면 여자의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록을 쫙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여자의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은 남자의 부활이 남자의 부활. 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기록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부활은 여자의 부활이 있고 남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율법의 계명을 첫 언약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새 언약의 말씀인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니 하나님의 14만 여자의 부활로 거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부활은 뭐예요? 바울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복음의 아들들, 복음의 일꾼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우리는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더 좋은 부활을 생명으로 줬다는 거예요. 왜? 저희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온전함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없으면 저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될 데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12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없다면 이 복음을 던져주지 않는다면 그물에 고기가 잡힐 수가 없어요. 그물을 안 던져주면 고기가 못 잡혀. 고기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니었다면 저들은 무화과나무에 말라 죽은 나무로 다 멸망당하는데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로 12가지에 접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접목이 됨으로써 저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추수가 된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우리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남자의 부활 생명 곧 요셉의 단으로 7 좋은 이상으로 거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데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다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우리가 쭉 말씀을 들어왔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햇불 언약, 할례 언약, 이삭에게 복을 이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준다. 이 복과 또 그 다음에 에셀 나무를 심고 또 이삭, 야곱 다 축복하고 요셉 다 해가지고 모든 총 집결되는 그 마지막의 결정체가 우리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해야 하나. 이런 대단한 놀라운 지금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축하 평가라고 축하 평가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지금 요들에 대한 지금 열매가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눈동자같이 보고 있냐고.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한 모든 계획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온 그 신경을 집중하고 지금 우리를 지금 눈동자같이 보고 있어요. 이런 지금 놀라운 지금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혹시 이런 놀라운 영광이 임했는데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지금? 그리고 마음이 좀 아직도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네? 좀 환경에도 힘들고 병에 지치고 이러기 힘든 거 있어요? 네? 없죠? 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가 임했는 자예요. 그것은 그 건세는 뭐냐? 마지막 사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제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를 아는 바와 같으니라. 참,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놀라운 비밀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은 이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능력. 이제 그 능력이 나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역사가 일어나야지 마지막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 진리가 쏟아져 나오면 성령께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거해서 이 기름이 담아져서 이 생명수가 온전히 온 땅에 쏟아져 나갈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정말 폐역한 시대, 이 재앙이 간영한 이 어두운 가운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빛을 발해서 이 온 땅이 이 어둠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는 자들에게 열방을 회복하는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지는 열방의 풍요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모든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이 아버지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요셉에게 피난처 고센 땅을 예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환난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오매 그 때가 이뤘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때를 이루는 요셉의 단들이 이제 아버지께서 거두시고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의로운 한국인들을 한국에서 이제 뽑으셨고 골라내시고 이 놀라운 늦은 비가 이제 한국 땅에 임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의로운 한국인을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는 영광을 목독해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